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더 깊은 진실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런 표면적인 과학 물질주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영적 진실을 갈망하는 깨어난 영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 중에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적절한 시점에 영적 깨달음이 한 영혼을 완전히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변화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해탈이라고 써주세요. 당신도 같은 고통의 패턴이 반복되거나 전생의 기억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얼마나 많은 깨어난 영혼들이 모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에드가 케이시가 1920년대 어느 깊은 밤 최면 상태에서 한 영혼의 충격적인 전생 기록을 읽어내며 발견한 무서운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90분 동안 당신은 왜 당신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지, 왜 당신이 특정 사람들과 만나면 즉시 갈등이 생기는지, 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나 사랑에서 같은 패턴의 실패를 겪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23년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에드가 케이시는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한 여성의 영혼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죄까지 서로 다른 영적 부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다른 생에서 가져온 미완성된 의무들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배신에서 오는 영적 부채와 그것이 현재 연애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두 번째, 권력 남용의 카르마가 어떻게 현재의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를 망치는지. 세 번째, 물질적 탐욕의 전생 기억이 왜 지금도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네 번째, 가족을 버린 죄책감이 어떻게 대대로 이어지는 가족 불화의 뿌리가 되는지. 다섯 번째, 영적 진실을 거부한 결과로 오는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 여섯 번째, 타인을 해친 폭력의 기억이 현재 몸의 병과 사고로 돌아오는 방식. 하지만 일곱 번째 영적 부채는 마지막에만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90분이 지나기 전에 나가신다면 당신 영혼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해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다른 탭들을 모두 닫고 당신의 영혼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진실에 완전히 집중해 주세요. 1923년 11월 15일 저녁 8시, 에드가 케이시는 자신의 서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상담을 요청한 마가렛이라는 여성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였지만 그녀의 편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시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마치 제가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케이시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의식이 물질계를 떠나 아카식 기록의 영역으로 향하는 순간 그는 마가렛의 영혼 주변에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들이 얽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그 에너지들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생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영혼은 케이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웃굴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신한 죄, 권력을 남용한 죄, 탐욕으로 남을 해친 죄,
가족을 버린 죄, 진실을 외면한 죄, 폭력으로 상처를 준 죄,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장 무거운 7번째 죄까지.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무력감, 반복되는 불운의 패턴, 마치 당신을 따라다니는 저주 같은 느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도 다른 생에서 가져온 미해결된 빚들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그날 밤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전생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육체를 바꿔가며 이어지는 거대한 학습의 여정에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과제들이 어떻게 다음 생의 시련으로 나타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면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처럼 영적 차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빚들은 이자를 붙여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가렛의 영혼에 새겨진 첫 번째 영적 부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내적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시의 투시가 마가렛의 첫 번째 전생으로 향했을 때 그가 본 것은 18세기 프랑스의 한 귀족 저택이었습니다. 마가렛은 그 시대에 아름다운 백작 부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도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위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남편의 재산을 빼돌려 정부에게 주었고 결국 남편이 파산하여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부채입니다. 케이시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의 배신과 탐욕으로 한 영혼을 파멸시킨 죄. 이 빚은 현재 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만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마가렛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을 돌렸고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배신에서 오는 영적 부채의 메커니즘입니다. 전생에서 사랑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영혼은 이번 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작동하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들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끌리게 만듭니다. 현대의 심리학자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자신의 환자들을 전생 회귀 치료하면서 비슷한 패턴들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한 환자는 계속해서 배신당하는 연애만 하다가 전생 회귀를 통해 자신이 17세기에 여러 남자를 동시에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왜 자신이 항상 믿을 수 없는 남자들에게만 끌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유명한 배우 샤를리즈 테론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느낌들은 보통 전생에 미해결된 죄책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패턴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왠지 불안해서 거리를 두게 되거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의심부터 하게 되거나 연애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 말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이 당신에게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과거 모든 생에서
사랑을 통해 상처 준 모든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21일 동안 계속하면 당신의 사랑 에너지가 점차 정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영적 부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K씨가 마가렛의 두 번째 전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600년대 스페인, 마가렛은 그 시대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종교 재판관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이웃들을 마녀라고 거짓 고발하여 화형에 처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탐냈던 상점들의 주인들을 이단자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 부채, K씨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무고한 생명들을 파괴한 죄. 이 빚은 현재 생에서 진정한 권위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현재의 마가렛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직장에서나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지시하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따랐지만 뒤에서는 항상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 서면 이상하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권력 남용의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에서 권력을 악용해 타인을 해친 영혼은 이번 생에서 정당한 권위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권력을 가지면 또 누군가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리더의 자리를 피하거나 설령 그 자리에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게 됩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의 CEO가 항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회사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전생 회귀를 통해 그는 자신이 로마 제국 시절 잔혹한 총독이었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 기억을 되찾은 후 그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패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은 충분한데 승진을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권력을 얻으면 갑자기 독재적으로 변하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이 전생의 권력 남용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마하트마 간디도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변호사로서 권력을 추구했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폭력 저항의 길을 택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이것이 그의 전생에서 권력을 잘못 사용했던 카르마를 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지거나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이상하게 위축되지는 않나요? 아니면 약간의 권력만 생겨도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권력 남용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은 겸손한 봉사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되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를 실천하세요. 특히 약자들을 도우는 일에 참여해 보세요. 노인정 봉사,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아가세요. 하지만 K씨가 마가렛의 세 번째 전생을 보았을 때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한 영혼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마가렛은 그 시대의 부유한 상인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충분한 부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금과 보석을 원했던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들의 집과 땅, 심지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녀가 전염병이 돌 때 의료진들을 매수하여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가짜 약을 주고 그 돈으로 진짜 약을 사서 부자들에게만 비싸게 팔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녀의 탐욕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부채, 케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질적 탐욕으로 생명을 경시한 죄. 이 빚은 현재 생에서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돈에 대한 강박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마가렛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가족의 생활비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돈을 쓸 때마다 극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에서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부를 축적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진정한 풍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돈을 벌거나 쓸 때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대의 많은 부자들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억만장자가 되어도 여전히 돈에 집착하거나 자선 사업에 거액을 기부하면서도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가 전생의 탐욕 카르마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물질적으로는 많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전생에서 부를 올바르게 사용했거나 탐욕의 카르마를 이미 정화한 영혼들입니다. 유명한 사업가 워렌 버핏의 경우를 보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이것이 그의 영혼이 과거 생의 경험을 통해 물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돈이 생기면 불안해지거나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극도의 공포를 느끼지는 않나요?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들거나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패턴은 없나요? 탐욕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는 나눔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수입 중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진정성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돈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사랑으로 사용될 때 모든 존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세요.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이 순환하여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세요. 하지만 마가렛의 영혼에 새겨진 네 번째 부채는 더욱 개인적이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케이 씨가 본 것은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12세기 몽골 초원 마가렛은 그 시대에 유목민 부족의 족장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힘든 유목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부족의 부유한 족장과 도망쳤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2명의 어린 자녀를 남편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새로운 부족에 정착하기 위해 원래 자신의 부족이 있는 위치를 적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습격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습격으로 그녀의 남편과 2 자녀, 그리고 부족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번째 영적 부채, 케이 씨의 목소리가 깊은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가족과 혈족을 버리고 배신한 죄. 이 빚은 현재 생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마가렛은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족들과 깊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세 자녀들은 모두 그녀를 피했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고 마가렛 자신도 가족들 앞에서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 배신의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에서 가족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버린 영혼은 이번 생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거나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가족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또는 나는 언젠가 이들을 버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작동하여 스스로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환자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자녀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전생 회귀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19세기의 가난을 견디지 못해 세 자녀를 고아원에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 생에서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병으로 죽었고 그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패턴은 매우 흔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가족을 사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또는 가족 모임만 있으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전생의 가족 배신 경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과거 생에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경험을 가진 영혼들이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이것이 그의 전생에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카르마를 정화하려는 영혼의 의지였다고 해석합니다. 당신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어렵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 배신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헌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맹목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나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최고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가 사랑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세요. 또한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사랑 표현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관심의 표현들이 누적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마가렛의 5번째 전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영적 진실에 대한 거부가 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지를 목격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마가렛은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뛰어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이런 능력을 마녀의 것이라고 여기며 극도로 탄압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다른 영적 능력자들을 찾아내어 종교 재판에 넘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녀의 고발로 화형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본성을 부정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까지 파괴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 부채. 케이시의 목소리가 깊은 안타까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본성을 부정하고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을 방해한 죄. 이 빚은 현재 생에서 자신의 직감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성장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마가렛은 분명히 높은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예감이 적중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능력들을 미신 또는 우연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습니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수행에 대해서도 극도로 회의적이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영적 진실 거부의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에서 자신의 영적 본성을 부정하고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을 방해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 자신의 내적 음성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직감이나 영적 체험을 해도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뛰어난 직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불편해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명상이나 기도 같은 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생에서 영적 진실을 거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경우를 보면 그는 젊은 시절 동양의 영성에 깊이 빠져 인도까지 수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사업가가 된 후에는 그런 면들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창조적 직감력이 그 영적 체험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지만 그 자신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프라 윈프리나 디펙 초프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여정을 공개적으로 나누며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생에서 영적 진실을 잘 수호했거나 또는 이번 생에서 그 카르마를 성공적으로 정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이나 영적 체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강한 예감이나 직감을 경험해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나요? 영적 진실 거부의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은 용기 있는 개방입니다. 자신의 직감과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한 활동들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세요. 명상, 기도, 요가 또는 영적 서적 읽기 등을 통해 자신의 영적 측면을 탐구해 보세요. 처음에는 의심스럽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들의 영적 여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설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영적 탐구를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과거의 영적 방해 카르마를 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케이시가 마가렛의 6번째 전생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폭력이 영혼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10세기 바이킹 시대, 마가렛은 그때 잔혹한 전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몸으로 태어난 그녀는 수많은 약탈과 침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폭력은 전쟁의 필요를 넘어섰습니다.
항복한 적들을 고문하는 것을 즐겼고 무고한 민간인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잔혹하게 죽이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장면은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피난처에 숨어있던 20여 명의 가족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하나씩 천천히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어린 소녀가 "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재미있으니까" 라고 대답하며 그 아이까지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부채, 케이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수한 악의로 무고한 생명들을 해친 죄. 이 빚은 현재 생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고 사고와 질병의 형태로 그 고통을 되돌려받게 만듭니다. 현재의 마가렛은 설명할 수 없는 만성적인 질병들을 앓고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원인 불명의 두통,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 의사들은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폭력적인 장면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폭력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에서 다른 존재들에게 가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은 이번 생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영혼이 다른 존재의 고통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비심을 배우는 학습 과정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환자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원인 불명의 목 부위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전생 회귀를 통해 그는 자신이 중세 시대의 처형 집행자였던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을 베어 죽였던 것입니다. 이 기억을 되찾고 진심으로 참회한 후 그의 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대 의학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들, 특히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종종 전생의 폭력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극도의 공포나 불안감도 과거생의 폭력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례로는 엘튼 존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약물 중독과 정신적 문제로 고생했는데 한 영적 상담사를 만난 후 자신의 전생에서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적극적인 자선 활동을 통해 그 카르마를 정화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의 삶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당신은 몸의 어떤 부위에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적인 통증이나 질병이 있나요? 또는 특정 상황에서 이유 없는 극도의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나요? 폭력 카르마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치유와 보호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해를 가했던 만큼 이번 생에서는 다른 존재들을 치유하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세요. 의료봉사, 동물보호 활동,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등의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특히 당신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부위와 관련된 치유 활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목에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를 사용한 치유 활동, 노래 봉사, 이야기 들려주기 등을 해보세요. 또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실천하세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해방되고 행복하기를 이라는 자비 명상을 매일 실천하면 과거의 폭력적 에너지가 점차 사랑의 에너지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케이시가 마가렛의 7번째 그리고 가장 무거운 영적 부채를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케이시는 이 마지막 전생을 보기 전에 깊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이것이 모든 다른 부채들의 근원이 될 만큼 중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7번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6가지 영적 부채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7번째 부채는 당신의 영혼의 본질 자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1923년 그날 밤, 케이시가 마가렛의 가장 깊은 전생 기록에 접근했을 때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거대한 배신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이 물질계가 존재하기 훨씬 전 영적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케이시가 본 것은 마가렛의 영혼이 원래는 매우 높은 차원의 빛의 존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지위와 능력에 도취되어 교만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창조주와 동등한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순수한 영혼들을 꿰어내어 함께 반역에 동참하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높은 차원에서 추락하여 물질계의 윤회의 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만의 영혼들이 그녀의 교만 때문에 긴 고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7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영적 부채, 케이시의 목소리가 경외감으로 떨렸습니다. 신성에 대한 반역과 순수한 영혼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죄. 이 빚은 현재 생에서 진정한 영적 평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적 공허감을 채울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부채의 근원이었습니다. 신성에 대한 반역의 기억은 영혼 깊은 곳에 죄책감과 분리감을 새겨놓았고 이것이 다른 모든 생에서 잘못된 선택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렛이 겪었던 사랑의 배신, 권력 남용, 탐욕, 가족 버림, 영적 진실 거부, 폭력 등은 모두 이 원초적 분리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마가렛은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선가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인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성 반역의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신성과 하나였던 영혼이 교만으로 인해 그 연결을 스스로 끊었을 때 영원한 향수병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물질적, 정서적 만족을 얻어도 그 근본적인 분리감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고향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케이시가 더 깊이 들여다본 결과 이 모든 반역과 추락이 사실은 더 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주는 이미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영혼들이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배우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창조주는 영혼들이 분리와 고통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영적 부채, 모든 카르마적 고통은 결국 영혼을 본래의 신성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신성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케이시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부채는 갚을 수 있고 모든 영혼은 궁극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진정한 회개와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환자들이 전생 회귀를 통해 자신들의 영적 부채를 발견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그는 카르마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더 큰 자비심으로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했고, 틱나탄 스님은 우리의 상처가 바로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도 이런 근본적인 분리감이나 공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성공하고 사랑받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마치 자신이 어디론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위기의 본질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른 시대,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본래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그날 밤 마가렛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빚은 갚을 수 있고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으며 모든 영혼은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7가지 영적 부채를 정화하는 통합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케이시가 마가렛에게 제시한 7단계 영적 정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과 수용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전생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연민 어린 이해입니다. 아, 내 영혼이 이런 학습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과거 생의 구체적인 기억은 없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를 하세요. 내가 과거 어떤 생에서든 해를 끼친 모든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 정화입니다. 각각의 부채에 맞는 구체적인 정화 활동을 실천하세요. 사랑의 배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으로, 권력 남용은 겸손한 봉사로, 탐욕은 나눔으로, 가족 배신은 헌신으로, 영적 진실 거부는 개방성으로, 폭력은 치유 활동으로 정화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용서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이중적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모든 존재들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영적 부채를 정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 봉사입니다. 정화는 일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봉사로 확장해 나가세요. 여섯 번째 단계는 영적 수행의 심화입니다. 명상, 기도, 성경이나 경전 읽기, 영적 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신성과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이것이 모든 정화 과정의 기반이 됩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항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작은 의지를 더 큰 신성한 의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마가렛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우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랑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실제로 마가렛은 이 깨달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만성적인 질병들이 모두 사라졌고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채 정화의 기적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수백,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카르마도 빠르게 정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와 용서, 봉사 활동이 뇌의 구조를 바꾸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는 명상과 기도가 DNA 수준에서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증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지금부터 이 7단계 정화 과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직감이 예리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근본적인 분리감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본래의 신성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틱나탄 스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자비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채들은 우리를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이끄는 진흙과 같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당신이 전생에서 가져온 상처들을 치유함으로써 당신은 세상 전체의 치유에 기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한 영혼의 정화는 집합의식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영적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배신에서 오는 부채.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으로 정화됩니다. 권력 남용의 부채. 이것은 겸손한 봉사로 정화됩니다. 물질적 탐욕의 부채. 이것은 관대한 나눔으로 정화됩니다. 가족 배신의 부채. 이것은 헌신적 돌봄으로 정화됩니다. 영적 진실 거부의 부채. 이것은 열린 마음의 수용으로 정화됩니다. 폭력의 부채. 이것은 치유와 보호 활동으로 정화됩니다. 그리고 신성 반역의 부채. 이것은 완전한 항복과 신성과의 재연결로 정화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에서 무조건부 사랑으로, 개인적 사랑에서 우주적 사랑으로, 인간적 사랑에서 신성한 사랑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목적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개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영혼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영적 정화 여정을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지속성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치유와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실수들이 현재의 지혜로 변화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감사하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모든 것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내일 더 나은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실천을 21일 동안 계속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당신이 느끼게 될 깊은 내적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적 자유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당신의 영적 부채들은 그 여행길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을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습니다. 나의 적들이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적 부채들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자비, 겸손, 용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당신을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이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를 당신에게도 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현재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댓글에 해탈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생의 사랑을 현재로 이어오는 이덤까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연애와 결혼이 전생의 연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영혼의 짝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영적 존재입니다. 당신의 여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